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내용을 읽었는데, 자, 이번은 다니엘의 환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자,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 근데 날개가 달렸어.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에요. 갈빗대 3개를 물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 머리가 4개, 날개도 4달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보는 대로 먹고 부수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짐승.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러한 열국들, 제국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좀 이제 특이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7장 9절과 10절. 7장 9절과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탑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이분은 어떤 분 같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수 오랜만이네.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아까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은 누구인데 짐승들은 어떻게 된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됐어요. 남은 짐승들도 멸망하고 결국 짐승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아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의 결말과 이 짐승의 결말은 같다, 틀리다. 같다. 결말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멸망.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이다. 세상의 권세는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봅니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았어요. 봤더니 이번에는 어떠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예. 14절에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무엇을 줘요? 권세, 영광, 나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백성.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여러 번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도 또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도 언약을 하셔요.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다른 내용들도 약간씩은 이제 첨가되고 하지만 주요한 언약의 내용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중에 첫 번째 무엇일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다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자, 두 번째, 땅을 주겠다. 땅. 어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자, 세 번째 언약.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언약이야. 이게 너를 통해서 또는 내 자손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면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누구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나 좀 의문이 생겨.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도 계속 언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 자기네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메시아는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굉장히 철떡같이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엘서도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면 이렇게 쓰지를 않았다고. 여기 보면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천하 만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이 인자 같은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이 7장에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으로 본 꿈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이 두 번씩 겹쳐서 성경에서 두 번씩 겹쳐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강조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자 15절 봅시다. 15절. 자,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설명은 드렸는데 다니엘이 짐승 환상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번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그래서 아까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많은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이라서 만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모셔서 섰단 말이야. 그 한 사람한테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헷갈려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의 전체의 결론. 자,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네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죠. 자, 그런데 역시 그 짐승도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 말이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얻어서 그 나라를 누린다 이 말이야. 누려. 권세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누림은 언제까지 간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몇 번 강조했어? 3번 강조한 거예요. 3번. 성경에서도 3번 강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3번 강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돌나라. 돌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뿔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이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인자 같은 이,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인자란 말 들어봤나?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인자라 그러잖아. 인자.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어디야?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어딘 줄 아나? 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가 어디예요? 예,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여기에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이름은 뭘까? 그러죠, 예루살렘. 너무 쉽지? 아까 우리 박진아 소장님이 예루살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요 위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 요쯤 있어, 요쯤에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예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카이사르. 예,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근데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헤롯이 세운 게 있거든. 요 빌립의 아버지 헤롯이 여기다 세운 게 있어서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전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봤게? 그치? 나를 누구냐 하느냐가 아니고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뭐 점점점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성질 급한 누구? 베드로가 앞으로 나왔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버린 거야, 베드로가. 다른 때는 정답 말한 적이 없거든. 이 때만 딱 정답을 말한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석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그 인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이 인자 같은 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인자 같은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제 여기 7장에 이제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봐야죠. 9장 70일의 예언 속에 계시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우리 어린이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디서 바친 줄 아나?
어? 그렇지, 그렇지. 모리아산,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이 지금이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돼. 예. 모리아산은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이삭 그 번제 사건, 여호와 일의 사건이잖아. 여호와 일의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나타낸다? 무엇을 대표한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특별히 장소를 나타낸다. 장소. 예, 예수님이 예, 어디에서 돌아가실 것인가? 장소.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는 몇 가지 재앙이 내려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야? 그치?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그날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 말고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6월절이지. 6월절. 이 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6월절 해질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양을 잡았죠.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 예,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의 기둥과 위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들이 저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그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야. 6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지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리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월 14일은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을 예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미리 예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플랜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70일의 예언 속에 게시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자, 다니엘서 일단 9장 1절.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은 5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시기로 보면 5장에서 바로 연결이 돼. 왜냐하면 5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신하들 1000명과 술 마시다가 하루 저녁에 그냥 간 날이거든.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 왕이 돼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장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다 이 말이야. 여기서 갈대아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 나라. 갈대아 기억해요? 어디예요? 갈대아가 무슨 뜻일까? 갈대아 이꼴 바벨론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야?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를 갈대라 그래. 갈대아 우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갈대아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바벨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하고 그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장이 끝나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됐거든. 그 첫 번째 해 이야기야. 첫 번째 해.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나면서 6장에 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야. 자,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첫 해고 2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통치 원년 539년이에요. BC 539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자, 무슨 책일까? 예레미야서야. 예레미야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자, 아까 보면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포로로. 포로 1차. 지금이 몇 년도예요? 539년. 539년 BC. 이때가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지금 끌려온 지 얼마 되는 거야, 이게? 539 하면 여기 60일에다가 5 다음에 66년, 그죠? 여기까지 66년이, 그죠? 66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 됐어. 66년. 자, 다니엘이 젊었다, 늙었다? 늙어서 이미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어. 아직 사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나이도 80이 넘었어. 자, 근데 이때 무엇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야. 예레미야서. 이때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야. 자,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이때부터 20년 전부터 활동을 했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저기 남유다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 한 40년, 약 40년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아까 우리 다니엘서 1장에 그때 막 그 영재 교육 받고 할 때 포로로 끌려올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예레미야서는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거든. 이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편집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때 총리를 해, 총리.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총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추측인데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한테 아주 간절히 부탁했던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리오나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꼭 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공무원으로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요.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책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잘 편집해서, 옛날에는 뭐 인쇄 이런 거 없잖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걸 하나를 다니엘에게 갖다 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는 거지, 앞에서부터. 예, 쭉 읽는데 25장에, 지금 옛날에는 장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절이 있지만 25장에 딱 가니까 뭐가 팍 눈에 띄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 2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자기 위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때를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6년이 이제 벌써. 그러면은 곧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회복 안 된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들이 또 많이 쓰여져 있어. 그렇게 해서 25장과 29장에 보면 이제 이 황폐함이 70년에 끝나고 바벨론도 70년이면 망한다. 이렇게 다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머리가 띵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열 몇 살 때 끌려와가지고 거의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다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기약도 없이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야. 그것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쇼크를 받은 거야, 다니엘이.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보면 주로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이 엄청나게 적혀 있어, 예레미야. 예. 그 예레미야서 별명이 뭐예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야? 눈물의 선지자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뭐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선포하면 듣지 않고 예레미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거든.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선포를 했는데도 결국은 왕서부터 모든 신하들이 다 그걸 듣지 않았어. 제사장도 안 듣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이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무슨 기도일까? 예,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중보기도. 예,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속히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쭉 그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9절까지가 쭉 다니엘의 기도야.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가슴이 찡해.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그 20절부터 봅니다. 20절. 그렇게 해가지고 그 70년이라는데 완전히 꽂혀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다가 사자굴 들어가요? 기도하다 들어가잖아.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9장 그 다음이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하루에 3번씩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옆에 간구할 때, 자,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잖아. 모리아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할 때, 자, 21절, 22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이전에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있어. 우리는 공부 안 했지만 8장에 환상을 설명해 준 사람이 가브리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는 구면이야. 벌써 안면 텄어. 그래서 딱 보니까 가브리엘이 또 날라온 거야. 8장에서 이제 열심히 설명해 주고 또 9장에 또 날라온 거야. 우리 신약에서는 가브리엘이 등장하나 안 등장하나? 어디에 등장해?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그 세례 요한 탄생할 때, 세례 요한 탄생할 때 사가랴 한테 나타나고 또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 그 예수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이름이 누구다? 가브리엘이야. 그 천사가 가브리엘.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나타난 거야? 거의 539년 후에 나타난 거지. 늙지도 않나 봐.
늙지도 않아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늙지도 않아.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 굉장히 큰 귀중한 비밀을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환상을 깨달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그 긴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를 가르쳐 주는 계시. 자, 먼저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네 백성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네 거룩한 성. 이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른 이래. 자, 이른 이래. 그래서 이 예언을, 이 구약의 예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70일에, 우리 어린이들 이른이 얼마야? 이른? 이른이 70이야. 70 일에. 일에는 7일. 일에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야, 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70일에. 그래서 이거를 70일의 예언이다. 이렇게 통상 타이틀을 붙여요. 그래서 요 일에는 주야, 주. 한 주, 두 주. 영어로 하면은 week. 이렇게. 그래서 70주 예언 또는 70일의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메시아라 하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니 메시아. 근데 어떤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지극히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필요해? 7이레와 62이레.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되어 있어요.
586년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다고. 성벽도 부숴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도 없고 성전도 없을 때야 지금. 그런데 그 이제 성을 새롭게 지어라, 그 성을 새롭게 지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얼마?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69일에, 69일에. 그러니까 성 중건령, 예루살렘 성 중건령으로부터 7 플러스 62일에 69일에가 지나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62일이면 69 곱하기 7 하면은 483일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해석할 때 연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뭐냐? 하루를 얼마로 계산한다? 1년으로 계산한다. 예.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막 징징 짜고 그랬잖아. 예, 그렇게 해서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483일을 483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령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하는 명령부터 480년 후에 누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일어난다. 메시아. 요게 70일의 이제 예언 중에서 메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무슨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등장할 그때쯤 되면 이 성경의 복음서의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서를 이런 그 예언을 아마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잖아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막 세례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다? 메시아로 알았다. 메시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 보고 물어보잖아. 계속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계속 물어보잖아.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나는 뭐 족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줘.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줄 거야.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해.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누구다? 우리 팩바 때 많이 공부했는데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동생 안드레하고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아마 다니엘서를 굉장히 연구했던 것 같아. 우리 지금 막 그러잖아요. 막 언제 예수님 재림할 건가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좀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어충 때가 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딱 인정을 했어. 그래서 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뭐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고 우리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세례 요한이 뭐라 했을까? 얘들아, 나 아니거든. 나 아니거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안드레하고 그 사도 요한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드레하고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친구들도 있잖아. 빌립, 예,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오늘 나엘이 왔잖아. 나엘이 나엘이.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중건령이 언제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성경을 쭉 보면 그 중건령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명령 조서가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보내거든. 우리 느헤미야서 다 아나? 예,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예, 느헤미야가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야,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죽상이냐? 이렇게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요. 성 그 건축도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 출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출장. 네, 출장 명령서 끊어달라고. 그래서 왕이 출장 명령서를 여기 끊어주잖아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야. 네, 그래서 네가 가서 그럼 예루살렘 성을 잘 쌓아놓고 와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제일 일반적인 시각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연도가 예수님 오셨을 때보다 약 한 1, 20년 정도 뒤로 물러나. 어떤 사람은 고레스 왕의 조서다 이렇게 보는. 고레스 왕의 조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이 교재에 보면 예, 고레스 왕의 등장. 고레스 왕 원년이 538년이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483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483년. 그러면 요거는 예수님이 왔던 때부터 조금 앞된 게죠. 예, 조금 앞된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스라 귀국조서. 요거는 에스라서를 봐야 돼. 에스라서. BC 538 요때가 고레스 조서. BC 457 여기가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지금 요때부터 한참 뒤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준 조서.
BC 444. 요때도 아닥사스다. 요건 느헤미야. 여기 뭐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좀 잘 외워지지 않는 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483년 계산해 보면 실제 예수님 오신 것보다 몇십 년 땡겨져. 그래서 이건 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냥 책을 읽으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준 조서 내용을 보면 약 한 1, 20년 정도 뒤로 늘어져. 근데 여기 에스라,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에스라한테도 조서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보면 그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야. 그러니까 혈통이 빵빵해, 에스라는. 에스라는 혈통이 굉장히 빵빵해. 그리고 성경을 무지 많이 알아.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래요. 학사 겸 제사장. 실제적으로 에스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성경도 써요. 성경. 일단 에스라서를 썼잖아. 에스라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을 쭉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또 쭉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책을 써요. 역대기를 써요. 역대기.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내용도 엄청 많지.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아담서부터 족보가 쭉 내려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한번 쫙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이 에스라야,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도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이 학식으로 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에스라가 원하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뭐든지 내줘. 다 내줄 만큼 파워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지금 귀국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좀 가르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녀오시오 하고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조서를 써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스라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원래 이제 남유다 땅이 원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재판관을 둘 권한까지도 주는 거예요. 재판관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에스라의 말에 따라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에스라가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에스라에게 그러한 통치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도 좋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석 투 에스라 귀국조서로부터 하면 이 483년이 언제쯤 되냐면 AD 26에서 한 27년 정도 돼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라 귀국 조서가 여기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다니엘서에는 이미 메시아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예.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워버렸네. 여기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표가 되어 있고, 장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이미 거기서 그 예표를 해놨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공생의 활동을 하실 건가에 대한 내용이 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씻을릴 것 같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순두 이래 후에 요 483년 후에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요 이후에 또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이야. 끊어져 없어진다. 요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거 한 왕의 백성은 제가 볼 때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봐요. 이게 한 왕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왕이라는 말을 또 왕자로도 번역했어요. 왕자.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이때 황제였거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AD 70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작년에 그 특강한 내용이 있어요. AD 70년 유대 전쟁사. 거기에 보시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제 방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날과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탄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5월 9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여기는 좀 중요한 건데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요거는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아까 여기 71회에서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 그러니까 7년이 남았죠. 7년. 나머지 한 일회. 요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되는 건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적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한 일회, 그 다음에 그 일회의 절반. 그 일회의 절반이면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잖아. 3년 반. 예. 여기에서 절반 3년 6개월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쓰여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박해를 할 텐데 3년 반 동안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말론을 풀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그래갖고 그 이제 그 AD 70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할 것으로 이미 이 다니엘의 예언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24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4장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예,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언제 일어선다 하는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장, 7장, 9장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백파 시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볼 텐데요. 우리 교재 마지막 장. 자,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 묵시록. 자, 계시는 뭐고 묵시는 뭐예요? 뭐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계시나 묵시나 이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거,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플랜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계시를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예적부터 계시니 봤죠? 예적부터 계시니. 아까 구체적으로는 안 읽었는데 예적부터 계시니 어디 있지? 다니엘서 7장 9절. 거기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이렇게 쭉 그 다니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자, 읽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다니엘은 환상으로 봤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들려서 모습을 보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자,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봤다, 안 만나봤다? 아까 다니엘이 천사 누구를 만났어요? 예, 가브리엘을 만났지. 딱 보니까 구면이잖아. 근데 자,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자, 만났다 손 들어봐. 그 다음에 안 만났다. 자신 없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봤을까, 못 봤을까? 아니, 여기 땅에 있을 때 말고. 그러니까 제자로 쫓아다닐 때 말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다 손 들어. 제일 많네. 다수결로 할까? 예. 자, 다니엘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아까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봤잖아.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봤고, 또 봤어. 또 봤어. 자, 우리 보지 않은 쪽인데, 11장, 아니야, 10장. 10장 5절, 6절. 자, 이제 10장서부터는 좀 이제 다른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 보기 전에 다니엘이 무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무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전쟁에 대한 기도, 환상을 봤는데 전쟁에 대한 환상이야. 예. 그리고 나서 3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때, 자, 5절, 10장의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의 표현하고 상당히 비슷해. 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장 12, 여기 프린터 잘못됐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사도 요한에게.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묵별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기록을 한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자기가 옛날에 제자로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 모습이 어땠어요? 머리 늘어뜨리고 허름한 옷 입고 쓰레바짝 질질 끌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거 아주 그냥 환상적인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아까 10장에서 읽었던 다니엘이 본 모습이 비스무리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13절에 인자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인자 같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인자 같으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까 다니엘서 10장에 5절과 6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는 거야. 16절 다니엘서 10장의 16절 봅시다. 시작. 인자가 다니엘서로 돌아와요. 10장의 16절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다니엘도 힘이 없어졌어. 아까 사도 요한도 자기 힘이 쭉 빠졌어. 똑같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길어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할까 싶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보지 않았지만, 그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대표되는 인물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누굴까? 기억하나?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북방왕의 누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율법도 못 지키게 하고 베이지 피로 제단에다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잡아 죽이고 안식일 지키면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쭉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대표적인 모형.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1의 예언 중 마지막 한 일의 반, 요 3년 반,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활개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 제국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겁내지 말아라. 믿는 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영원하다.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핍박받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결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그렇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지는 않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끝날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펼쳐질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봅시다. 자,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환란이 있다. 환란.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날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기간이 언제다? 3년 6개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멘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중에서 다니엘서 공부할 게 많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6번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팩트 바이블 특강 시간을 맞이해서 다니엘서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복귀를 축하하면서 이 시온 새별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생일 축하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어떻게? 저기 축복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당신 축복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정박자 몸 맞춤증 질병이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또 피아니스트가 나오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못 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성 아시죠? 그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까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했는데 피아니스트 아니고요. 배우는 학생이라서 약간 좀 뜸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불러도 되는데. 자, 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 촛불 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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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예, 좀 이따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다시 한번 장로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특강을 마쳤고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또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듣기는 좀 쉽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어렵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또 성경이 이와 같이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란 것들을 에스겔서 37장을 비롯해서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른 뼈의 환상이랄지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뭐 개인의 영적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배운다거나 왜냐하면 마른 뼈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거스틴 이런 신학자들조차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짜맞췄냐면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교회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신학교가 다 이 대체 신학 배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정말 건국이 됐어요. 보통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사실 기독교인들조차 잘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기도 하고 이제 찾아서 배워야 되는데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의 어떤 교리를 가르치진 않고요. 이런 정말 성경이 팩트라는 그 사실, 인명, 지명 때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 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살아보니까 제가 뭐 웹 디자인도 하고 웹 프로그래머도 했는데 제가 웹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뭐 PHP라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웹 디자인을 하려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해야 되고 자기의 전공 분야를 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사건 단편적인 이야기 중심으로만 알고 심지어 뭐 그림 같은데 사자굴에 뭐 청년이 들어가 있고 어린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랬나 보다. 근데 다니엘이 사실 그 당시 노인네였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니까 이제 껴 맞추기도 하고 잘 모르는 이런 실상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 평생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이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어려워도 배워야 되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장로님이 좀 깜짝 놀랐는데
저 세상으로 가실 뻔했는데, 예, 지금 몸무게가 58kg 정도세요. 원래는 체구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이 스탠스 시술 이후에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셨고 지금 아프실 때 43kg까지 갔어요. 예,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장로님을 못 찾았어요.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보고서 몇 초 동안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차마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진 찍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문을 갔을 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 모습은 제가 이제 그때는 정신이 온전했으니까 찍었지만 물론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도 정신은 온전하셨어요. 회복이 되셔서 그랬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다시 기적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저도 5년 전에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서 사망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늙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환을 죽거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허투루하게 쓰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땅에 묻지 아니하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다음 주 50주 차 이제 종강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트락과 함께 이제 그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녹방으로 함께 했었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장로님 이제는 진짜로 이전과 같이 나타나셔서 내일 모레 50주차 마지막 강연을 하고요. 쉼이 없어요. 저희는 9월 2일 날 이제 2024, 2025 새 시즌 1년 과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 1년 과정을 열심히 하시고 또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8년 차 뭐 되죠. 지금도 깨알같이 다 받아 적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뿌릴 때 언젠가 이것을 내가 다른 이에게 또 장로님 같이 먹여줄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부터 엄마 아빠들 전부 다 날마다 1mm씩 조금씩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